네, 오늘의 말씀 제목은 이 거룩한 변모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 거룩한 변모라고 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성경을 펴보시면 이 오늘 말씀 단락의 이 소제목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시다라고 기록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이 영광스러운 대신 거룩한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이유는 이 완전하신 주님의 영광과 달리 우리의 영광은 거룩함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 무슨 말이냐 하면은 이 유한한 피조물이자 이 죄성으로 가득한 우리 인간이 이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려면 먼저 거룩해져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거룩이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이 성경 원문에서 여러 곳에서 사용되었는데 이 공통적으로 구별되다, 분리되다, 깨끗하게 하다는 뜻을 가지고 사용되었습니다. 즉 죄악과 부정으로부터 철저히 자신을 분리시키고 오직 하나님의 소유로서 자신을 구별하여 드리는 이 변화된 상태를 지칭하는 말이라고 합니다. 이 레위기 11장 44절을 보면 이 세상에 속되고 이 부패한 행실이나 풍습에서 구별되어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는 것을 가리키며 또 요한복음 17장 19절과 또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 기록된 것처럼 이 죄악과 구별된 이 도덕적인 삶이나 세속적이고 비신앙적인 것으로부터 자신을 엄격하게 구별하는 이 경건한 행위를 말합니다. 그렇다면 변모는 무엇이냐? 이 변할 변자에 모양할 때 모자를 사용해서 모양이나 모습이 달라진다는 뜻입니다. 즉 우리가 거룩히 되어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고 또 주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바꿔주실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이 주님께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형되신 모습과 또 두 명의 선지자가 영광 중에 참여한 모습이 그리고 제자들이 그 영광을 목격한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하여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게 되어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고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야 할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의 장면은 이 앞선 22절에서 27절에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이 십자가 사건을 예고하시며 제자도에 대한 교훈을 가르치신 후에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무리 중 세우신 12사도 중에 특별히 3명의 제자를 선별하여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셔서 영광스럽게 변하신 장면입니다.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사건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있던 날로부터 대략 8일쯤 되었을 때 발생하였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12제자 중 베드로와 요한과 그리고 야고보만 데리고 산에 오르셔서 영광스럽게 모습이 바뀌시고 또 모세와 엘리야가 출현하는 이 놀라운 광경을 보여주셨습니다. 외에도 성경의 많은 사건을 보면 이 3명의 제자만을 데리고 가신 모습, 이 장면이 두루 나옵니다. 주님께서는 왜 이토록 이 3명의 제자들만 특별히 데리고 사역을 하신 모습이 나올까요? 이 12제자 중 특별히 이 3 제자만을 편애하신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신 이유는 주님께서 이들이 특별히 감당해야 할 사명이 있었기에 이들에게 다른 제자들에게는 주시지 않는 특별한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이 신약 성경 많은 부분을 보면 이 3 제자들에게 이 다른 제자들에게 주어지지 않은 사명이 주어진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주님은 이들 3 제자를 따로 세워 이 특별한 경험을 하게 함으로써 그들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은 동일한 조건에서 어떤 사람에게 다른 사람에게 보다 더 큰 은혜를 베푸셨다면 거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더 큰 사명을 감당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약 누군가 하나님께 다른 사람보다 더 큰 은혜를 입은 것이 있다면 조금도 이것을 자랑하거나 교만할 것이 못 됩니다. 오히려 자기에게는 이 다른 사람보다 더 큰 사명이 주어졌음을 깨닫고 그 사명을 찾아 성실하게 감당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 은혜를 입었을 때 그에 합당한 사명도 감당함으로 은혜로 은혜되게 하고 또 그로 인해 주님께 칭찬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29절부터 31절까지를 보면 이 복음서에서 가장 신비롭고 아주 장엄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변화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의 출현 사건입니다. 이러한 사건은 그리스도의 신성한 계시와 더불어 이 부활 때 우리 성도들이 체험하게 될 영광을 암시해 줍니다. 아울러 여기에게는 또 하나의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29절을 보면 이 주님의 영광스러운 변모는 갑자기 일어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중에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누가복음 많은 곳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이러한 누가복음에서 한 가지 분명한 특징을 발견할 수 있는데,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매우 자주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 가운데 이 두 번은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시고, 이를 통해 주님의 메시아로서의 사명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 말씀으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일 뿐만 아니라 종으로서의 이 대속의 사역을 이룰 뿐임을 말씀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변화산에서도 아주 동일한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즉, 주님께서 기도하실 때 주님의 형체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모세와 엘리야가 함께 출현하여 주님께서 장차 예루살렘에서 별세, 즉 십자가 지셔야 할 것임을 확증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두 사건이 공통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종들이 기도할 때에 각자에 대한 뜻을 밝히 알려주시고 그 사명을 계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만일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이 사명을 진정으로 알기 원한다면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 무릎 꿇고 기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그러하셨듯이 이 세미한 음성을 통해 여러분을 향한 뜻과 여러분이 감당해야 할 진정한 사명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들려주실 것입니다. 다음으로 마태복음 7장 7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주님께서는 주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기도하며 주님의 뜻을 구하는 이들에게 주님의 뜻을 계시하시고 마땅히 감당해야 할 사명을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주님의 십자가의 대속 진리는 구약 성경의 핵심 진리라는 것입니다. 이 30절 말씀은 이 모세와 엘리야가 주님과 더불어 산에서 대화를 나누는 장면입니다. 여기서 모세와 엘리야는 구약 성경의 선지자를 대표하는 아주 위대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들이 나눈 대화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십자가 대속 사건이 아주 우연히 발생한 것이 아니라 어떠한 정치 사건에 이끌려 발생한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이 증거하는 핵심 진리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끈 이 사건은 원어로 엑소더스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출애굽과 또 예수님의 구원은 동일한 표현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구약의 이 출애굽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예표하는 상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구약 성경 이후에 이 땅에 오셨지만 구약 성경의 많은 기록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를 예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분이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1장 10장 1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네, 다음으로 하나님을 위해 헌신한 사람은 반드시 큰 영광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30절에서 31절은 이 변화산성에서의 이 모세와 엘리야의 출현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건은 그리스도께서 변화되는 순간 주님의 신성과 영광만이 나타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예수께서 신비한 광채를 발하시며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실 때에 구약의 그 선지자들인 모세와 엘리야 역시 영광 중에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이 모세는 호렙산에서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내고 또 시내산에서 주님의 거룩한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 시내산에서 모세가 이 하나님의 거룩한 음성을 들은 것은 다른 이들에게는 천둥과 우레소리 같이 들렸겠지만 이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모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엘리야는 어떻습니까? 그 역시 많은 우상 숭배자들을 처단하기 위해서 사투를 벌이는 모험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세벨에게 찍혀서 또 호렙산의 동굴에 깊이 숨어서 하나님께서 부르심에 이끌려 다시 그곳을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당신을 위해 애쓰는 자의 수고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수고를 말할 수 없는 영광으로 보답해 주십니다.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영광 중에 임하는 모습과 같이 말이죠.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와 주의 복을 위해 수고할 때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결코 여러분의 수고와 헌신을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결코 간과하시지도 않고 영광을 보이신다는 것입니다. 비록 그 일로 인해 잠시 고난이나 이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낙심하거나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일로 인해 우리가 어떠한 고난을 겪는다 할지라도 오히려 그럴수록 더욱 기뻐하며 힘과 용기를 내십시오. 우리의 하나님은 이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 수고하며 애쓰는 자를 위해 가장 큰 상을 준비하고 계시며 또 받은 사명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자를 위해 가장 영광스러운 이 면류관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다음으로 이 하나님의 뜻을 옳게 행하려면 먼저 영적으로 밝히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32절을 보면 이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고나여 졸다가라고 하였습니다. 이로 보아 때는 밤이었으며 제자들은 이 밤낮 없는 사역으로 인해 아주 몹시 피곤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이후에 보인 베드로의 행동입니다. 제자들은 이 깊은 잠에 빠져 있다가 그리스도로부터 발산되는 이 신비한 광채와 또 예수께서 모세와 엘리야와 더불어 말씀하시는 소리에 잠에서 깨어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잠에서 깨어서 주님과 모세 그리고 및 엘리야가 말씀을 나누는 이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게 되자 언급결에 주님께 초막 셋을 지어 이곳에 머물자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얼핏 보면 베드로의 이 행동은 이러한 제안은 인간적으로는 매우 그럴듯하지만 실상은 하나님의 뜻을 정면으로 역행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바로 영적인 무지를 범한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이 모세와 엘리야와 나눈 대화처럼 이 산 위에 머무실 뿐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셔서 또 예루살렘으로 내려가 십자가를 지셔야 할 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누가복음 9장 58절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한 곳에 머물러 계실 뿐이 아니라 온 곳곳에 주님의 이 놀라우신 사역을 감당하시며 또 십자가 지심으로 이 만민 그러니까 온 세상 백성들을 구원하실 사명을 주님께서 감당하셔야 될 분이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베드로의 이러한 제안은 모세와 엘리야에게도 대단히 신뢰되는 제안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과 반대로 이 영광 중에 하늘로 들려 올라가야 될 자들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베드로의 제안은 이 신앙의 초보 단계이며 영적인 무지를 범한 모습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처럼 베드로가 자신이 하는 말이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횡설수설한 이유는 아주 결정적인 순간에 베드로가 밝히 깨어있지 못하고 깊은 잠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가 이러한 횡설수설한 것이었습니다. 그가 만약에 엘리야와 또 모세와 예수님께서 나눈 대화의 그 예루살렘 별세에 대한 내용을 밝히 들었다면 그는 이러한 제안을 차마 드리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가 깊은 잠에 빠져 있기 때문에 이러한 영적인 무지를 범하였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깨달아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옳게 분별하여 행하려면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악한 세력에 휩쓸리지 않게 부단히 영적으로 깨어 있고자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베드로의 이러한 발언은 이 성도들에게도 옳지 못한 생각입니다. 일례로 저희 아버지가 언제 이러한 얘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신앙인이 은혜를 받은 자리에서 그 자리를 기념하여 사모한다고 그 자리에 머물고자 하면 안 된다. 우리는 세상으로 나아가야 한다. 만약 운전 중에 주님의 은혜를 경험했다면 그곳에 가만히 있을 것이냐? 라고 얘기하였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한 곳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복음을 들고 세상 가운데로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 성도가 말씀을 증거할 때는 오직 그리스도만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모세와 엘리야는 주님의 영광에 참여했지만 주님과 동등하지는 못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구름 중에 가려지고 결국 예수님만 남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람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단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만이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부단히 내가 어떠한 주님의 사역을 감당할 때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안에 만족감과 어떠한
그러한 교만으로 인해서 내가 칭찬받고자 주님의 그 영광을 가로채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오롯이 영광을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일화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은 제가 택시를 탔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저씨가 인상이 참 편해 보이더라고요. 머리도 새까맣고 상당히 젊게 사시는 분 같았는데 한번 궁금해가지고 연세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여쭤봤습니다. 그랬더니 나이가 올해로 78이라고 하더라고요. 염색해가지고 그렇게 보인다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요즘 세상을 살면서 참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 이 교회에 이끌어서 주님의 말씀을 좀 깨닫고자 하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적적한 김에 택시 안에서 그 택시 기사님께 예수님을 믿느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참 마음에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몇 마디 대화를 나누지 않았지만 사람의 성품이 옳고 고다 보였고 이런 분이 주님의 교회에 나와서 주님의 말씀 들으면 참 좋겠는데 하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또 그분의 생각과 가치관을 물었을 때 세상 사람들이 충분히 낼 수 있는 연륜의 지혜에서 나온 그러한 말이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이 참선과 의를 베푸는 것이 이 주님의 뜻을 따른다고 우리가 착각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이는 땅에 속한 사람들도 할 수 있는 생각입니다. 그 생각이 어떤 생각이냐? 예수를 믿지 않아도 이 더불어 살아가는 이 사회 공동체를 보며 이 노년의 지혜가 더해져서 이 내 욕심대로만 살 수 없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더불어 살아가기 때문에 이 선을 베풀고 관용을 베푸는 것이 지혜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예수님의 복음이 없지 않습니까? 이 땅에 속해서 별탈 없이 오래도록 좋은 게 좋은 것처럼 연명하는 방식, 그것은 예수를 믿지 않아도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곳에 머물러서 큰 별탈 없이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일정 수준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선을 베풀며 살아가는 것은 불교를 비롯한 무속신앙인 또 다른 종교에서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것이고 인생을 오래 살아간 그 사람의 또 인간과 인간 사이에 겪는 그 인간관계로서 터득할 수 있는 지혜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제가 서두에 말했듯 이 거룩하게 되어진다는 것은 우리가 선행과 죄로부터만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과 분명하게 분별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가 마음 가운데 품고 하나님의 뜻을 부단히 따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세계를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이 제자들은 영광 중에 다가오실 이 주님의 나라를 현세에 경험했음에도 이 영적인 무지로 주님과 함께 땅에서 머물고자 하였습니다. 이 입으로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그리스도라고 시인해 놓고도 예수님을 예언자의 하나처럼 여겼습니다. 누가복음 9장 18절에 20절의 말씀 길어서 다 읽진 않겠지만 베드로는 분명히 그곳에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시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럼에도 베드로는 그러한 잠결에 횡설수설하여서 모세와 엘리야와 동등하게 예수님을 여겨 그를 선지자 중에 하나같이 여겨 초막셋을 짓고 자기들도 그곳에 머물고 이미 현세에 경험한 하나님 나라 가운데 머물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신비와 환상 중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신비를 보였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마음 가운데 품고 그것을 기념하여서 그곳에 정치하고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복음을 들고 세상 가운데로 흘려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럴 때는 분명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그저 수다하기를 좋아하듯이 간증하는 것처럼 그냥 일화를 쭉쭉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얘기를 듣고서 하나님께로 뜻을 돌이킬 수 있을 만한 사람이라는 그러한 분명한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을 때 우리가 그러한 복음을 마땅히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래 구름 가운데 뒤덮여요. 하나님은 여전히 알 수 없는 분임을 인지시키시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 우리와 더불어 이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주님께서 우리의 눈높이에 맞추어 완전한 사역을 이뤄나가시는 것이 아니라
이 낮은 곳에서 우리의 마음을 먼저 두드리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주님의 사역을 보이심으로 반응하는 우리의 가능성을 보시고 우리를 주님의 나라와 주님을 볼 수 있게 하는 이 거룩한 신비인 영광의 자리로 이끄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이것은 구약성경에서 그 에녹과 같이 하늘로 들려져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한다는 것뿐 아니라 오늘 이 베드로와 및 제자들이 예수님의 영광을 바라본 것처럼 우리도 신비와 환상 가운데 주님의 나라를 먼저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순간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이 그저 감나무에서 감 떨어지기를 이렇게 목 빼놓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그 뜻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을 때 우리가 마땅히 받을 수 있는 그릇을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께서는 기도하시는 가운데 이 말할 수 없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모하셨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하여 이 모세와 엘리야까지 영광 중에 출현하여 그 신비함과 장엄함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이 신비스럽고도 영광스러운 모습은 단지 이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장차 우리 성도들이 누리게 될 이 미래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장차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 낮은 몸도 이와 같은 영광의 형체로 변케하시리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성도 여러분께서도 이 땅에 있을 때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감으로써 장차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들과 같은 영광을 누리시길 간절히 바랍니다.